드립니다. 아멘. 네, 코로나19로 우리 예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전체 출석수의 60% 정도 회복됐을까 이 정도로 됩니다. 아마 느리게 회복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2달 동안은 여기 모이지 못하고 그냥 저는 아무 데도 없는 장로님 몇 분만 계시는 데에서 설교를 2달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았고 이제 찬양대는 아직도 서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불편하고 또 좀 어색한 느낌도 많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제공해 주어서 좋기도 합니다. 만일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찬양도 우리 듣지 못했을 테고, 우리 교인들이 또 나와서 독창하는 것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찬양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나름대로의 그러한 좋은 점이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려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고, 평생을 통해서 젊음을 가지고 또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언어의 사용,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핵심적인 것이 됩니다. 동물들도 물론 자기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자기들의 메시지를 다양한 소리를 내서 하지만 말은 하지 못합니다.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말은 하지 못합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그 구성된 문장을 통하여 입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하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침팬지, 우리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침팬지의 경우는 여러 교육 수련을 학습을 통해서 단어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걸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문제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주어진 단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낱말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말함의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낱말, 단어 만들어내는데 천재적인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들, 특별히 축약된 단어들은 도대체 뭔 말인지 아직도 제가 모르는 말이 하나 있는데, 현타? 설명을 들었는데 도대체 뭔 뜻인지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갑자기 다가와서 타격을 받는 것을 현타라고 그랬대는. 혹시 어른들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현타. 저기 젊은이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요, 말을 워낙 새로운 낱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네끼리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말뿐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영어도 만들어냅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들.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게 뭔 뜻이냐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비대면이 아닙니까? 이제 접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컨택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컨택트에서 컨택트를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컨택트, 그리고 접촉하지 말라는 말을 언택트라고 말을 씁니다. 영어에 없는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컨택트하고 non contact라고 합니다. 근데 non contact보다는 언택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이만큼 인간은 낱말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한다는 것,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인간다워지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말을 통하여 나도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일 말을 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 구사 능력은 우리 스스로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웃들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못하여 구설에 오르기도 합니다. 괜한 말 혹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으로써 구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쓸데없는 말 때문에 내 자신이 시비에 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말조심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은 내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삶을 망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말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조심에 대한 성현들의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너무 말을 많이 함으로써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써 서로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 말자. 그래서 잠언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집을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 말을 너무 함으로써 상처를 줘서 이웃이 너를 싫어할까 두렵다. 자주 이웃집 다니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두 번째는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말을 조심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정이 그렇게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소소하게 나누지 말라. 네 번째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지 말자. 내 자신의 삶과 관련 없는 남의 험담들을 남의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말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나의 삶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망치거나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하기는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를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말의 종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이 성육신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앉아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에 모여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인데 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종종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사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맞지 않는 말이죠.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인데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언어 생활부터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변화 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좋겠죠. 여하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기반이고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부활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말을 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천명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그런 부흥회라는 게 별로 없지만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이 전도 부흥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그냥 부흥사들이 가득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초청돼서 이렇게 교회를 가득 채웠잖아요. 그럼 이게 전도 부흥회 하면 마지막 시간에 뭘 합니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부흥 강사가 뭐라고 하면 나를 따라 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말을 한다는 것은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의 종교인 기독교가 오늘의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말의 종교인 기독교가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회적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통계를 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기독교가 하는 말을 전 국민의 19%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20%가 넘었다고 얘기하고 25%까지도 얘기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믿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19%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조차도 기독교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그 여론조사에 나타나는데 그 많은 이유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그 화려하게 하는 말과는 상이한 다른 결과가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마음이 아프지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15가지를 한번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은혜, 사랑, 동행, 용서, 화해, 구원, 봉사,
선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 심판, 죄, 고난, 뭐 이런 단어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의 입에서 무수히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 있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이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은혜라는 말을 달고 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동행, 화해, 용서 이런 단어를 입에 달고 있지만 과연 우리들은 우리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며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자성적인 질문을 갖고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고 있는 삶의 언어들을 살펴보면 놀라움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을 때,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대가 없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일을 했기에, 그래 네가 좋은 일을 했으니 그 대가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고 회개조차 못하고 있는 이 지경에 빠져 있는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이고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하면 나는 대가로 이런 일을 하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네가 나를 증오하면 나도 너를 증오하겠다. 네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면 나는 그 대가로 이런 선물을 주겠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관계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과 동행과 화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화해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 증오, 차별과 거부의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행동의 언어가 차별, 혐오, 증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난민들, 우리를 찾아왔던 난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사람들, 조금 우리보다 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이 경제가 낮다, 또 우리하고 성향이 좀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증오의, 혐오의 그 행동의 언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나오는 우리들의 언어는 너무나 혐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늘 달고 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나의 뜻, 나의 영광, 나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앞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달고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안정과 성장이 더 앞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애써 덮고 갑니다. 얼마 전 MBC PD 수첩에서 감리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그 사건을 1시간 내내 그거를 방송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몸을 가둘 수가 없어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나락에 떨어졌구나.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다. 그러니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떨어지면 우리 모두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사실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살다가 보면 실수도 합니다. 또 잘못도 저지릅니다. 시행착오도 겪습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당회원들이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담임 목사한테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기자들이 모르고 있으면 할 수 없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몇 분한테, 장로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있습니까? 이분들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가 안정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직접 음성으로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교회의 안정과 교회의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뜻을 얘기하면서도 삶의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의 언어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잔치의 주인공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의 열림은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자각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믿음,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 마음의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길이었던 마음의 믿음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흥분이나 뜨거웠다 라고 하는 그 감정의 동요가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마음의 믿음은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을 마음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마음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의지적인 결단을 마음의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입술의 고백은 단순한 소리 내기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 다시 하면 말로 하는 고백은 삶의
실제적인 행위로 이어집니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은 단순한 소리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했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웃을 향하여 복의 말을 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전도하다가 복을 빌라, 복을 주라. 그러니까 복을 주면 거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그 복이 너한테로 돌아올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말을 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구원의 길,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변화로 의에 이르고 행동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본래 의도했던 말입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행동과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힘을 갖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도덕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도덕경 8장에서는 물의 또 다른 특징을 언선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언자에 좋을, 착할 선자, 믿음신. 이게 다시 말하면 물은 말을 할 때는 참 믿음직스럽게 한다. 물이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신뢰가 간다, 믿는다, 믿음직하다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말을 믿음직하게 한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음직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은 성실한 것이 좋습니다. 믿음이란 성실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언선신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믿음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맹이는 없으면서 겉으로만 하는 말이 빈말입니다. 빈말은 속이 비어있는 말입니다. 또 고대 한자에 있어서 신이라고, 사람 변의 말씀 언자를 쓰는 이 신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이 신이라고 하는 한자의, 고대 한자의 기초 한자에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자라고 하는 초기의 한자는 뜻이 뭐였냐면요,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말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직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살기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예수 살기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 살기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의 서신은 요한 공동체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빈부의 차이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과 가진 것이 없어서 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요한 공동체에서도 언어들이 많이 넘쳐났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언어가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다 빈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만 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행동과 진실함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말이 힘을 받게 되고 믿음직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내가 기독교인이,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한 말이 힘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행동과 진실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뭐 기독교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정치 시기를 다 지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정치인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말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말대로 행동하고 성실함, 진실함으로 그 말이 이어질 때 우리는 그 정치인이 말하는 것을 보고 믿음직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가끔 방문하는 정치인들이나 뭐 지난번에도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셨잖아요. 이런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올 때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말이나 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말이 행동과 진실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 믿음직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예수 살기는 언, 선, 신, 행동과 진실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나갈 때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은 더욱더 힘차게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허무한 말이 아니라 증명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말들을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증명되어질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우리 예수 살기를 하심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선신, 믿음직스럽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